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2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8장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이 율법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처럼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죠. 여기에 율법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직이나 제도나 성막까지 다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율법을 통한 제사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 형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제사죠. 그래서 이 1절부터 9절까지는 율법을 통한 제사의 한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드린 희생제사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제사는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에서는 죄도 완전히 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까지 정리하면 1절부터 18절까지는 율법을 통한 제사의 불완전성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드린 완벽한 제사는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며 죄를 완전히 사하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19절부터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는 이런 예수님의 탁월한 제사의 효능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기자는 이 탁월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대속죄일의 엄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부정하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대제사장 의복과 그가 가지고 들어가는 짐승의 피와 그가 손에 든 향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종교적이고 이 겉으로 보기에 그 대제사장의 모습이 얼마나 거룩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도 부정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즉사했어요. 그러니 히브리인들에게 이 지성소란 장소는 굉장히 거룩하면서 동시에 두렵게 경외하는 장소였을 것임에 틀림없죠. 대제사장도 부정한 가운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하는데, 일반 백성들이 어떤 이 지성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경외하는 장소, 두렵게 경외하는 장소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이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어 대제사장도 아닌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게 된 거죠. 이는 지성소의 무게감을 아는 자들은 깊이 공감할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깊이 이해하는 자들이 또 깊이 공감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말씀하시는데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다음에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이었습니다. 휘장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히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이 바르케이트 역할을 했고, 에덴 동산으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룹들과 두루도는 이 불칼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휘장도 찢어졌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휘장은 이 예수님의 육체를 비유하는 이 휘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막는 율법의 휘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중매하는 찢어진 휘장, 곧 십자가에 못 박힌 휘장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의 신앙인들이 구약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의 신앙생활을 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직접 대면할 수 없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님을 대면할 특권을 누구라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2절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희생제사와 새 계명으로 말미암아 죽은 양심이 살아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옛 계명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놀라운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 생겼는데 그것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대제사장 같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직을 뛰어넘는 성도들의 특권이 생겼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신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뵈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성직자가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다시 인간 수준의 열등한 제사장에게 맡기는 어리석은 일이며 반복음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런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데 애석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에게 안수받는 것 좋아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대신 하나님께 아뢰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직접 하나님과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누구라도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누리라고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히브리 기자의 권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유명한 목사를 통해서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통해서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완전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는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수많은 약속들로 되어 있고 특별히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4절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뒷전이면 예배하고 집에 가기 바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공동체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서로 돌아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 관심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진짜 깨달은 자들은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자들이 아니라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로 그것을 표현하는 자들인 것이죠. 25절에게는 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점점 모이는 것들이 폐하여지는 습관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에 박해가 더해지면서 점점 이 사람들의 신앙이 형식화되었고 그 결과 이 모임이 시들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성행하면서 교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이 신앙이 병들고 예배가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1세기 때 콜레라가 유행했는데 이 콜레라라고 하는 전염병이 유행했는데 그때 타 종교들은 다 타격을 받고 모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달랐다고 해요. 이유는 단 하나죠.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제도가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주긴 합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시기에 더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열심으로 모여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철저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드린 완전한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 누구의 간증, 그런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